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분 K 뮤직, K 영화, K 드라마 참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 또 예술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세계적으로 최근 흥행을 일으킨 K-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20여 년 동안 치밀하게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복수에 빠져드는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여러분 대단히 무섭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심각한 폭력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겪는 당사자는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그 피해자에게 여러분 고통을 주게 되죠. 근데 이런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이미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행복이 깨어지고 그들의 삶이 죽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그 당한 피해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수의 내용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얼마나 많은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꽤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핵심 소재가 여러분 이 복수예요. 그리고 실은 왜 이것들이 꽤 많은 그 예술 작품 속의 주제가 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한켠에 우리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수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그때 그 친구, 그 녀석,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친구에 대한 복수를 드라마를 통하여서 해소할 때가 있잖아요. 자, 세상은 이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이 더 쉽게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이 이 세상에서 쉽게 일어나느냐? 답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 속에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일으킨 그 작용 때문에,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락과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두 가지, 아담에게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주어지게 되고, 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이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도 생존이지만 실은 이 생존을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저주의 삶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저주는 그 이전에도 일하고 수고했지만 여기에 정말 고통이 뒤따릅니다. 부단한 애를 쓰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이제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경쟁, 누군가와 싸워서 이길 때에 성취를 얻게 되고 보상을 얻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이 곧 생존과 직결되고, 경쟁이 곧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해요.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혼자 경기에 나아가기 전에 무거운 거 들고 뛰고 누구보다 더 자신을 단련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요? 누군가 만나서 대결을 벌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질 수 없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는 상대를 배려해 주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칙을 써서라도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이 운동 경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운동선수가 상대를 끊임없이 배려해 준다? 그는 운동선수의 자격이 없어요. 아마 그 팀에서 퇴출되고 말 거예요. 학생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성적을 받쳐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공부를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공부하는 것. 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하는 것,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림과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와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생존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냐? 이기는 게 미덕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성경은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화평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누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위에 밟고 서는 그런 세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세상은요, 시스템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 안에, 그리고 형제들 속에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연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 일로 말미암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동생 아벨과 예배를 놓고 경쟁했는데 장자인 자기가 차자인 동생 뒤에 밀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자가 가지는 특권에 대한 개념이 있죠. 장자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장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차자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때 가인은요, 아벨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뒤로 밀려버린 결과 패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여러분 죽이게 되었어요. 경쟁은 어떤 겁니까? 경쟁은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내가 서야 돼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살인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나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소년을 죽인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한다. 이게 당연시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경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용맹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대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땅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유전적으로 거대한 거인들을 말합니다. 땅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요, 거인이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는 상위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 그 거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믿음의 세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과 같은 죄의 세대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용사가 되었어요.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자, 명성은 그냥 얻어집니까? 용사는 그냥 됩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 세상에 맞서서 힘과 능력으로 견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거인이 있는 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죠.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말씀하세요. 네피림을 이야기하시고, 자, 용사들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서로 죽이고 위에 서고 밟고 이기고 하는 일이 가득했다.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죄로 채우고 말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죄가 들어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쉽고, 그로 말미암아 더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고 힘을 얻는 세상이 될수록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원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화평과 섬김의 나라가 다 깨어졌더라. 그 결과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신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었습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깨뜨렸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때 심판하셨어요. 근데 끝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세우십니다. 아담이 첫 번째 대표였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지상의 명령을 주시고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음식의 규례를 노아에게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건 아담에게 준 것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지상 명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음식의 규정도 주었어요. 너희에게 모든 풀들을 주노니 이게 너희의 음식, 식물이 될 것이다. 1장에서는요, 죄 이전의 원래 세계에서도 번성하고 충만했고 그 세계에서의 시스템은 음식 자체가 그냥 풀을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먹는 거죠. 자, 두 번째로 9장에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뭐 하시느냐? 그래,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은 세상을 내가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제 이 노아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뭘 주십니까? 새로운 음식의 규정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육식의 허용입니다. 여러분, 이 식습관의 변화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 세상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변화됐는가, 그걸 말해줘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만들었던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생명도 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기를 안 먹는 걸 비건이라고 부르던가요? 채식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서는요, 비건이었어요. 채식만 했어요. 누가 피를 흘리거나 나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죄로 말미암은 세상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까지 허용해 주세요. 식습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식의 세계가 되었어요. 육식의 세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누군가가, 무언가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세계. 이게 노아 이후에 허용되었어요.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평화로운 공존 대신에 아무도 해하지 않는 세계에서 내 생명을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세계를 허용해 줘. 여러분, 이건 단지 음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변화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원세계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자, 원래 세계에서는 사자가 풀을 먹었습니다. 표범도 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세계에서부터 호랑이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약한 동물이 잡아먹히는 세계를 허용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 이후에 이 세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음식의 규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스란히 지금도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 역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밟고 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맨날 꼴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1등도 하고, 사업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그 사업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 정도는 너희가 경쟁해라. 그 정도는 너희가 살아라.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은요,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져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셨잖아요. 2003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에럴 랄스턴이라는 등반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조난이 그냥 떨어진 조난이냐? 아니요. 굴러 떨어지는 바위 때문에 그의 팔이 그 바위에 끼어버리는 조난을 당합니다. 바위는 육중하고 그는 그 팔을 아무리 빼보려고 하지만 뺄 수가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127시간이에요. 며칠입니까?
그 127시간 동안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최후의 순간 그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을 내립니다. 가지고 있던 칼로 자신의 팔을 자릅니다. 1시간 동안 팔을 잘랐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바위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팔이 잘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127시간의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을 맛본 그 사람은 팔이 잘리고 자유함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생존했구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간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었대요. 생존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도심 한복판에서 삭막한 도심 속에 길을 가다가 시멘트나 아스팔트 사이에 들꽃, 잡초 한 송이 딱 올라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이게 뭐야 하고 지나치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걸 보면서 칭찬해줘요. 야, 너 대단하다. 흙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너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았냐? 잘 살아남아라. 생존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세계에서부터 그래, 너희 죄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겠다. 허용해 주겠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너희에게 허용해 줄게. 어디까지? 너희를 위하여 동물들을 희생하여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너희를 허용해 주겠다. 여러분, 이건 뭘 나타냅니까? 아담의 세계는 원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었다면 죄가 이것을 깨트려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내가 이겨야 되는 세상이 된 곳,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식물의 규례는 뭘 말해줍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 또 할 수 없이 타인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용. 그러나 금지가 있어요. 그 육식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 필연적인 세상입니다. 이제는 음식으로서 뭔가를 죽여서 먹는 그것이 허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되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 자,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생존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물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될 거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건 내가 허용해 준다. 하지만 너의 어떤 목적과 너의 유익을 위하여 결코 누군가를 해하는 피, 살인하는 것,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장차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 그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살인 안 합니다. 그럼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신앙이 조금만 성숙한 성도들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 저 형제와 저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 갖지 말아야지. 그건 살인이라 그랬어.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신앙과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살아가지 않는 삶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누구에게 증오심을 품는 것, 주님은 그것이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을 해하며 피 흘리지 말라는 이 말씀이 곧 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이 삶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극복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나아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은 뭘 이루기를 원했느냐? 에덴 동산의 그 원나라, 화평과 섬김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죽으셨다. 저를 살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이사야는요, 한 풍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함께 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목가적인 풍경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이건 뭐 비유나, 그래, 메시아의 나라는 저런 평안한 나라야, 메시아의 나라는 저런 좋은 나라, 이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근데 어떤 나라입니까? 육식의 동물이 아주 약한 초식 동물과 함께 눕습니다. 무서운 동물들이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그 동물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먹을 것이요? 풀을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요, 사자가 풀을 먹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노아 때부터 사람은 희생을 통하여 육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살인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갖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자가 마치 풀을 먹는 것과 같은 죄와 사망이 종식된 세계,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자가 풀을 먹는 것처럼 희생이 없는, 나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희생하는 나라를 주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비록 육식이 허용됐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뭘 하느냐? 이제 창세기 1장의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뭐냐면 죽이는 삶이 아니고 살리는 삶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두에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고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역사하는 기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복수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피해 복수를 하게 될 때, 와, 왜 저것밖에 못하지? 더 아주 엄청나게 복수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그 원수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찔끔 고통을 줘가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희열을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살기 위해서 더 센 힘으로 저 사람을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거다. 그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똑같죠. 초식 동물을 앞에 놓고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드셨어요. 죄가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 허용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허용했다 그래서 그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메시아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원수에게,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은, 그래, 너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희생하고 싶으냐? 아니야.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야.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경쟁력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같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용사가 됐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용사가 됐었어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자됨으로 말미암아 져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려주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구조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